살다 보면 어느 틈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하면서 사는 내 모습, 하나님 집중하도록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때 강풍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이키시는 과정 속에서 선하신 뜻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용어는 딱 한 분에게만 쓰입니다. 유일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르고 있는 오인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오인숙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 최고의 자녀 교육서에서는 이 책만한 책이 없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죠. 그때도 몇십만 부 이상 또 한 시대를 풍미했었고 또 엄마들에게 희망과 또 지혜를 주셨던 작가님으로 나누어 주셨고 또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는 또 화가이시고요. 또 평생 교육가로서 또 헌신하셨고 상담 심리학 또 박사님까지 따셨고 또 요즘은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자녀 교육과 상담 심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귀하게 나누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연수를 세봤더니 한 3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너희 자녀를 왜 울라. 네네. 그 책 다 짓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빨리 네. 내놓으라고 네. 빨리 쓰라고. 그때서부터 정릉에 네, 계셨을 정릉에. 때. 네. 요번에 또 모시게 된 거는 아름다운 시집이 한 권 나왔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꽃 한 송이 피어 올랐다. 귀한 또 시집입니다. 우리 신앙시이고요. 이번에 그림도 너무 멋지고요. 또 요즘에 우리 선생님이 그림 전시회가 인사동에서 갤러리 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3일까지 열리는데요. 책 짓는 화가 오인숙 개인전의 이름으로. 그림 너무 멋있더라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딱 찍어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주신다는데 구입해야죠. 우리 선생님의 그림이 정말로 옛날서부터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슬비 전도 편지의 초창기 때 우리 선생님 그림이랑 또 그거와 더불어서 사랑의 편지라고 전도하기 전 단계에 보내드렸던 편지, 엽서에도 다 선생님 그림으로 사용을 했었었죠. 아니, 저는 이 시집을 보면서 시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졌고요. 인생의 광풍이라는 시입니다. 사는 것이 흔들림이란 걸 알면서도 광풍이 불어 삶을 흔들면 마음이 멀미를 한다. 시퍼런 서슬의 광풍이 허름한 삶의 배를 흔들면 믿음이 곤두박질 친다. 두려움에 눈이 멀고 제 안간힘에 지쳐 한 배를 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 보이지 않는다. 자아가 파도에 산산이 부서질 때 그제야 미련한 믿음의 손을 내밀며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부짖는다. 제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사실은 광풍을 만났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데 백신을 맞고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왔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막 코피가 계속 한 달간 나가고 막. 근데도 병원에서는 다 모른대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병으로 온 게 나한테는 광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썼던 거죠. 우리 지금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중간에 지금 광풍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 멀미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어느 틈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하면서 사는 내 모습, 하나님 집중하도록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때 강풍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이키시는 과정 속에서 선하신 뜻이 있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광풍이 올 때 하나님을 집중해라. 네, 집중하라. 집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생님은 어떻게 집중하셨어요? 기도 외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씀 뭐 날마다 있지만 때로는 이제 기도원을 가요. 거기 가면 막 울부짖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은혜가 쏟아지고 또 새로운 사명 주시고. 난 선생님은 더 멋있게 폼나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뭐 저희랑 비슷하네요. 살려주세요. 그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점점 내가 죽어가고 예수님이 내 영역을 다 이렇게 점점 차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근데 참 그 기도원까지 가야 되는데 참 거기까지 발길을 가기도 쉽지가 솔직히 않아요. 너무 많은 폭풍들이 몰려올 때는 그걸 막아야 되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저는 많이 가요. 기도원을 가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가면서 이래요. 나 이번에 가면 선녀님한테 꾸지람을 들을 것이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회개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 내 옆에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나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러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날 한참 울고 보이고 하다가 보니까 그 큰 기도원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힘으로 사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게 인생 살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르실 때는 사명이 또 새롭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분도 사실 내가 뭐 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원래는 미대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제 선생이 제일 좋다 여자는 그래가지고 교대를 갔는데 그런데 교대를 가서도 제가 꿈꾸던 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도 글 쓰잖아요. 국문학과 안 나와도. 그다음에 이제 미술은 미술교육학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그림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은 것이 없구나. 그리고 너무 요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좀 더 사용할 어떤 거는 없니? 준비된 거는 없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쓰시려고?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다 끌어내셔서 100배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준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이 우리 주부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네. 주부들도 보시면서 조금 이제 자신이 경력도 단절되고 맨날 집에서 가족들 서포트만 하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허전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자존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그 어디를 가도 부럽지 않은 게 사실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정체성. 예,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까 광풍을 만났을 때 제일 큰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굉장히 세상 것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은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자, 늘 품어주시는 자.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사람은 그러잖아요. 가정주부로서 살면서 나를 잊어버렸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자신인 거예요. 그것도 자신인 거예요. 그 가정이라는 그 귀한 속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은 주부들도요. 자기 개발하기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김치 만들고 뭐 이러는 게 막 몇만 부시 되고 집에서 그런 사소한 일들을 찾아서 좀 자신이 대단한 존재다. 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를 주부들도 좀 깨우치면서 자기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논파리팔뿐만 아니라 그 주마중 같은 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비로 지지는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올라 있어요 성경에.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냄비로 뭐 물건을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부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랑 워낙 친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셔서 기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세요? 그냥 저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제가 기도할 때는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을 딱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나 이런 네. 모든 책이요. 기도하면서 얻은 것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많이 사용을 하시고 요새 유튜브 중에 성경 에세이에서 창세기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막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막 그걸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왔던 거고요. 네. 요번에 요 시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요 시 한번 직접 저자가 네.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옷자락을 잡은 여자 언제부터일까 거칠어진 나는 여자로 태어난 그날부터인지 병든 그날부터인지 밀어내는 손길이 두려워 내치는 눈길이 두려워 피 흘리는 몸과 마음 숨기고 돌무덤 같은 담을 쌓고 살았다. 이제 부끄러운 나를 밀어내야 하는 시간. 한 가닥 남은 믿음의 끈을 잡는다. 앞에 서지 못하고 무리에 끼어 움츠러진 손을 내밀었다. 거절되며 살아온 삶에 잔뜩 주눅이 든 믿음을 추스르며 떨리는 손으로. 성경에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거절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 다 잡아주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네. 일단 그래 내밀어야 되죠 저희가.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잡아야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이렇게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가 돼가지고 네. 뿌리를 흔들려는 때가 너무나 네. 많거든요. 그런 내 모습을 발견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때 많죠. 요 시집에서 참 좋았던 네. 게 여기 시인의 말에 이렇게 네. 써주셨어요. 시가 되어 당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싶다. 네. 당신의 가슴에서 작은 북소리가 났으면 참 좋겠다. 저거는 네. 북소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작은 북소리가 나서 그 북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가 네.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걱정, 근심을 좀 놓을 수 있을까요? 그 체질인데요. 저도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은 체질이에요. 네, 많은 네. 체질인데 걱정 근심은 이제 불안을 또 불러오잖아요. 그 불안은 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러면 삶을 충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간을 충실하게 기쁘게 살 수 없는 건데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그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죠. 근데 살면서 어떻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걱정 근심은 있는데 그럴 때 하여튼 저도 그래요. 뭐 심리학 공부하고 뭐 신학 공부하고 다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 불안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거 심리학에서 이렇게 점검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머리 털어놔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성경엔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오늘의 괴로움은 한날의 괴로움으로 좋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지금 당하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닐까요? 염려가 있고 결국은 그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건 뭐건 다 나의 상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상. 그걸로 우리는 또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상이니까 그 어려움에 왔을 때 그 걱정 근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죠. 심리학은 저 아리비티라 해서 그 생각을 바꾸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하면 성경적인 사고로. 성경적인 사고로 바꾸는 게 우리가 가장 긍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자녀 교육.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것을 관통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교육에는 왕도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녀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런데 이제 저도 굉장히 아이들을 다구치는 교사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막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것만 발굴해주면 된다. 요즘은 정말 다양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많은 영역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채찍을 들면 그 아이는 결국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 아이가 또 굉장히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거를 할 때 같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저도 영화초등학교, 우청초등학교 교장을 했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힘들었던 학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첫 번째 학교, 그런 학교였잖아요. 그런 학교인데도 부모들이 모였었어요. 저녁이면. 그래서 부모님 기도해하고 그 기도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는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녀와 본인과의 기도가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어서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죠. 선생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늘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는 거죠.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늘 옆에 계시다고 느끼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막 검사를 하더니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암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큰 손으로 내 가슴을 꾹 누르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가 멀쩡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혹시 병명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병명을 아는. 네, 암이라면서요. 이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주 젊은 인턴이었는데 아이고 되게 용감하시네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어요. 네, 그거 정말 푸른 초장에 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이 시의 시집에도 나와요. 그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구나. 우리가 험하고 어려운 일 다 겪지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이런 걸 그때 깨달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의인 때문에 웃으시는 것 같지는 않다. 철딱선이 없는 죄인 때문에 웃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철딱선이 없는 죄인이 곧 나예요. 늘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근데 항상 내가 철딱선이 없이 굴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웃으시고 그래 내가 널 알아. 그래 이러시고 그런 걸 나는 늘 느끼면서 살거든요. 규장에서 그 전에 시집 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렇죠. 그때 거기서 보면은 오줌 싸고 옛날에는 키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가는 아이들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기에는 살죠. 그렇게 살지만 가까이는 늘 살려고 애를 써요. 우리 선생님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멋진 순종은 뭐가 있었을까요? 순종.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주시면 무조건 해요. 그리고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져야 돼. 이번에 그림 그리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그동안 내일 하느냐고 고생했는데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게 이제 미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제가 하려는 액자가 굉장히 좋은 액자예요. 아크릴로, 사방 아크릴. 근데 그게 한 30만 원 돈대요. 근데 어떻게 뭐 이상하게 돕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반값에 탁 해주고 그리고 막 돕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길에 가다가 뭐 어떤 분이 유튜브 찍자 해서 이 미술 전시에 미리 광고를 해주고 하여튼 놀랍게. 근데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앞서가시면서 해라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도 잘하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해가지고 괜히 망했던 거. 그런 거. 그거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건 아주 실생활적인 얘기인데 너 운동해라 이런 게 자꾸 와요.
죽어도 운동을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성전을 잘 다스릴 임무도 있는데 그걸 자꾸 불순종해요. 제가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이 병원에 신세도 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또 누굴 사랑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사랑하는 게. 또 아플다는 그런 사람 진짜 사랑하기 안 되거든. 이런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옛날에 선생님이 애들한테 무섭게 했다 막 이런 걸 막 그런 걸 막 써놨는데,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상처받았던 게, 저는 평생에 그거 보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죠. 이게 내 평생에 그걸로 살았는데 거기다 그렇게 한 줄을 먹물을 쫙 겨눈 느낌? 그런데 그것도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막아주시지. 이게 누가 이렇게 아플다. 이거는 내가 꼭 비인격자처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특히 내가 정말 힘든 거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게 와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도 제자한테 나 깜짝 놀랐어요. 버림받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왜 하나님의 내 일은 이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해봤더니 내 자신한테, 너 잊어버렸니? 네가 죄인이라는 걸?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냐. 근데 뭐 이렇게 의인처럼 분노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너무 칭찬만 받고 살았어요. 평생. 그래서 그렇게 부서지는 날도 있어야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들어가도 성경책은 들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우리 전부예요. 제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피상적인 것도 아니고 소원을 빌면 튀어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분도 아니시고 정말 인격이시잖아요. 깨어진 항아리에 어떻게 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거기 생수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이러셨잖아요. 이거야말로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엄마들은 살면서 자기가 깨어진 항아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그 삶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팬데믹 시대에 제일 힘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와서 병원에 막 입원했는데도 병명이 안 드러나고, 그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한 달 반쯤에 일어났어요. 화장실도 못 갔어요. 119가 와서 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코피하고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다 검사해도 이상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동안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악조건에 내가 있어도 이거는 발돋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자양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코피 터지고 갑자기 하반신 마비되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막 불안이 오면서 막 공황 비슷하게 막 그런 게 막 왔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첫 번째 한의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명을 아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병명을 모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계속해서 멀미 나는 것 같아서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때여서 그 환자들을 서로 내왕을 못하게 했어요. 완전히 분리시켜놨어요. 못 만나게 했는데, 저는 내가 여기 와서 할 일이 뭐야? 뭐든지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 해야지, 이러면서 환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큰일 나죠. 거기 밤에 밑에 가면은 외래 환자들 보는 데니까 밤이면 조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고 몰래 그 외래 보는 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계속 병원 있으면서 내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한테 날마다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좋은 친구가 됐죠. 그때는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네. 저희 이제 롬파리팔의 공통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신다면? 나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앞에다 이제 붙여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이렇게. 그러면 내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원 상담 심리 했을 때 그 교수가 막 굉장히 집단 상담이라는 걸 하는데 막 팍팍 찔러서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근데 나만 안 울고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어디서 그런 자존감이 있느냐고.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주님이 그 너무 이쁜 우리 선생님을 보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라고 하신다면?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그렇고 손 꼭 잡아주시고 그래서 그 죽을 때도 은혜로운 죽음을 맞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까지 제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데려가세요. 그리고 살면서 보니까 신앙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뭐 세상 염려, 재리 이런 것 때문에 다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고 그런 것이 참 제가 원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시집을 보신 분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도 하지만 외로운 시대예요. 굉장히 외로움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글이 따뜻한 글이니까 또 예수님의 임재 이런 거 뒤에 가면 거의 간증처럼 썼어요. 길게.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회복되시고 그렇게 정말 편안한 삶, 샬롬 이거를 느끼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다. 네, 선생님 요즘에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고인수로 검색하면 그냥 바로 뜨던데. 이 이쁜 얼굴이 딱 뜨시던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코너가 있어요. 거친 힐링, 또 인생은 감동, 자녀 교육, 성경 에세이. 한번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정말로 좋은 글들도 있고 영상이 있으니까는요,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들어가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끝내기 전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갈증이라는 시. 한번 선생님이 제가요? 여기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갈증. 삶은 늘 목이 마르다. 욕망의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다. 불타는 삶의 태양 아래 깨어진 항아리를 든 여인은 목이 탔다.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마시고 싶었다. 그녀의 간구가 하늘문을 두드렸다. 갈증이 삶에, 깨어진 삶에 한 줄기 생명수 쏟아지자 그녀의 깨어진 항아리에 꽃 한 송이 피어 올랐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딸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롬파리파리를 보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많은 우리의 벗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이 우리를 참으로 갈증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